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이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이 아주 잘 살던 시절이었다. 솔로몬 시대에 미칠 만큼 아주 그렇게 잘 살던 시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그 잘 살던 시절에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누구 있다 그랬죠? 네, 호세아, 아모스, 요나 3명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명의 예언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미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부터 시작을 해보죠.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는 아주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이나 유다에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서 예언을 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죠. 이제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등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좀 앞부분을 보긴 했는데, 니느웨가 바로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도시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나로서는 가기가 싫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 아시리아가 힘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인데, 굳이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을 외쳐서 심판을 늦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망하면 좋은 거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는 바다를 건너가야죠. 지금의 스페인인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다로 나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저 니느웨에 가기 싫었는지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고, 니느웨 멸망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셨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오늘은 요나서는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니느웨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지도인데요. 니느웨가 어디냐? 여기가 니느웨예요. 지금의 이름은 모술입니다. 모술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이라크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뭐 3번째로 큰 도시였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뭘까요? 네, 여기가 몇 년 전에 아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IS, Islamic State 라고 있던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있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래서 막 사람들 참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IS가 점령했던 지역이 바로 저 빨간색 부분이에요. 이 IS가 점령했던 지역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모술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술이 굉장히 어려움을 크게 겪었어요. 오늘은 그 얘기까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술은 티그리스 강을 끼고 형성된 도시예요. 옛날에는 니느웨였고 지금 이제 모술이라고 불리지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주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술이 이라크 북부에 있는 도시이니까 대부분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의 비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다양한 민족, 뭐 아랍계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 사람, 쿠르드족, 또 뭐 야지디족, 뭐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살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IS의 지배를 받으면서 IS가 이제 그런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탄압하고, 교회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 불태우고 부수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에서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거든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IS가 다스렸는데 이제 이라크 정부군하고 주변에 뭐 쿠르드족 반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이제 여기에 있었던 IS들을 쫓아냅니다. 그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이 도시 자체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UN 난민기구 홍보대사인 안젤리나 졸리가 여기를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자기가 이제 UN 난민기구 홍보대사로서 여러 분쟁 지역들을 가봤지만 이곳보다 더 참혹한 곳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고, 최근에는 이제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교황이 이 이라크를 방문하고 또 이 모술을 방문해서 무너진 교회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뭐 그런 일들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하나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IS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 IS와의 전쟁을 다룬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는데 제목이 모술입니다. 그 밀리터리 매니아들, 밀덕후들은 아마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영화예요.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술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그 경찰 특공대거든요. 이 경찰 특공대 이름이 니너베 스왓이에요. 거기 나오는 니너베가 니느웨라는 뜻이죠. 이 모술에 요나를 기념하는 사원이 있었어요. 이슬람 사원이죠. 기독교 것은 아니고. 요나가 이슬람교에서도 존경받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나의 무덤이 있는 사원이 있었고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이게 뉴스 영상 중에 하나인데 부서졌죠. 저 부서진 데가 요나를 기념하는 그 사원이었어요. IS가 이 요나를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원도 다 폭파시켜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저렇게 다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채로 바뀌게 되었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파괴가 되었는데, 제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게 된다면,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모술에 가게 된다면 어디에 가보고 싶냐면, 지금도 니느웨의 성벽 유적이 남아있다 그래요.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그래요. IS가 많이 부수긴 부쉈는데 성벽 자체를 다 없앤 것은 아니까 좀 흔적이 남아있겠죠.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다가 회개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니까 그가 성읍 밖으로 나가서 동쪽에 가서 이 니느웨를 지켜봤다. 그때 박넝쿨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고 그 박넝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한테 떼를 쓰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저 언덕 위에 올라서 좀 이 모술을 내려다보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요나서를 좀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라크에 갈 날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이라크는 벌써 못 가게 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젠가 저 땅에 평화가 찾아오면 한번들 같이 가서 니느웨 성도 보시면 좋겠어요. 요나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모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아모스 1장 1절이에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그랬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모스가 그 시절에 활동을 했죠.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 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한, 사실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주목한 부분은 이 빈부격차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섬기지 않고 그들을 착취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라고 그가 꼬집습니다. 그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모스 6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6절도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구나. 부자였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흥청망청 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이 예언자가 아모스입니다. 7절에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아시리아가 진짜로 쳐들어왔을 때 포로들을 끌고 가죠. 누굴 데려갔을까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을 끌고 갔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네,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모스에서 한 절을 뽑으라면 이 구절을 뽑겠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아주 집중했던 예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14절 볼게요.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이고, 이 말씀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울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어디에 똑같이 나왔냐면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영토를 설명할 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게울까지라고 했죠.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시리아가 다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호세아서로 가볼게요.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다고 나오죠. 호세아 3장 1절 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호세아서는 굉장히 독특한 예언서인데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진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맞죠. 근데 고멜이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그 여인을 데려다가 다시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시절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이스라엘이 마치 가늠한 여인, 집 나간 바람난 여자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를 영적인 간음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원한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호세아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고른 이유는 기브아 사건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냐? 기브아 사건 때 같다는 거예요. 기브아 사건이 뭐예요? 사사기 마지막에 나왔던 두 사건 중에 하나, 레위인의 첩이 강간되고 살해되었던 곳이 기브아였죠. 그때만큼이나 타락한 시절이었다고 호세아가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호세아서는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그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떠나갔는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재밌는 게 에브라임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니까요.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 성읍들입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제 멸망을 앞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 것인지가 잘 드러나죠.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주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떼가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겠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성경책에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런 대제국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이제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제 아하스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아주 유명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돼요.